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십계명 후반부라는 제목으로 또 부제목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5계명이란 부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 전반부를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이번 주에 그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전반부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잘 기록하셨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명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 6번 계명으로부터 제 10계명까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계명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계명의 실천 없는 구원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주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다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거짓 맹세하며 또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에 또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다 깨뜨리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고 감사하고 이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계명의 실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은 다 어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죽고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계명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하고 살인을 생각도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유를 좀 보니까 시편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버금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그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9장 6절은 노아 홍수 후에 주신 계명인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도 살인자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죄로 그도 죽음을 맞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행위다. 그 대가는 그 자신도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확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여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을 앞에서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해서 하신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합니다. 우리 형제나 이웃에게.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이미 간음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살인이란 용어로 해설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이에 관해서 레위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0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음죄죠. 그것만 죄인가? 그렇지 않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예레미야 5장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자, 이웃의 아내는요, 10계명 10번째 계명에도 분명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이중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내려 배불리 먹이시니까 그들이 뭘 하는가? 간음하더라 하는 거예요. 또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건 성매매 업소들을 말하죠. 자, 이거는 간음이 아니라 음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웃의 아내를 따르고 소리 지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방관자로 계시지 않고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복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보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피해를 입어야 갚느라고 하는 행위가 보복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와 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하면
하나님은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데 하나님을 걱정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함 하나님께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입은 피해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또 이런 음행이나 간음은 영적인 음행을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음행 또는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해서 말씀할 때가 많아요. 그 예를 한 구절만 보면은 사사기 8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에게서 구원해내고 또 살아 생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그래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했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확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간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인을 볼 때 음욕을 품고 상대를 대해요. 그러면은 그 상대와 무슨 관계가 없었다 그래도 이미 마음에는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죄와는 우리가 담을 쌓고 사는, 그러기 위해서 오른눈이 우리를 범죄케 하면은 그러면 그 오른눈을 빼버려서 눈 하나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내용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 내용이 확장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당연히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꾼 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전하고 그래요. 옛날에도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서는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다. 그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은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주인 몰래 훔쳐오는 것이 도둑질이다. 당연합니다만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 즉 11조를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정확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특이한 도둑질이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어요. 그들 편을 들어서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위한 재판장은 없다. 내가 만약 재판장이라면 너희 이야기를 들어줄 텐데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인심을 훔쳤다는 거죠.
자, 또 이단들 가운데 보면 가스라이팅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쇠뇌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납치를 말하는 거죠. 또 그릇된 도량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참 더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도량형 기구들을 사용해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정직한 상거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도둑질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나는 도둑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고 계명을 잘 살펴서 이게 다 도둑질이고 하나님께 징벌받을 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동생이 재판하는 장면을 좀 한번 와 보십시오. 초청을 해줘서 그래서 한 민사 소송 재판정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측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줬다 그러고 안 받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무나 자신 있게 주장들을 하는데 저로서는 어느 쪽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도저히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사 생활도 쉬운 게 아니겠구나. 솔로몬의 재판, 그리고 우린 쉽게 이야기로 듣지만 그게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거, 재판정에서 거짓말하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재판정에 가서 증언을 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을 만나면 결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를 한 가지만 소개하고 제9계명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죠.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있었어요. 참 아합 왕도 악하고 이 이세벨은 더 악했고 이세벨은 저 북쪽에서 시집온 여인 아닙니까? 오면서 바알 숭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국이 되게 했던 그런 여인이죠. 자,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아합 왕이 욕심나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그게 왕궁에 가까워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갑죽을 사서 자기 땅으로 삼으면은 그러면 참 좋겠다. 거기서 채소를 가꾸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봇 보고 값을 줄 테니 자기한테 팔아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은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에 보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땅을 주인처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다 계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땅은 50년에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도 임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나봇은 자기 조상에게 주신 그 기업을 왕에게 팔면 이건 된다. 그래가지고 거절했죠. 그랬더니 나봇의 거절을 놓고 아합이 고민하고 할 때 이세벨이 꾀를 냈어요. 이렇게 하시오. 불량배를 동원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뺏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성읍의 사람들이 또 협조했고 악에 다 가담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봇은 억울하게 왕을 저주했다. 이런 죄의 몫으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자,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합은 전쟁에 갔다가 중상을 입고 돌아오는 길에 죽고 이세벨은 반역에 의해서 내리 던져져서 떨어져서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맞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계명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어기는 악한 사람이 있을 때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또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 자, 이건 왜 이렇게 슬래시를 하고 두 내용을 함께 표현했냐면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에서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신명기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크게 보면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혼동을 주는 그런 일이 있지만 어쨌든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자, 그런데 탐내는 것과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달라요. 말하자면 이웃의 집이 너무나 아름답고 나도 장착 열심히 일하고 해서 저런 집을 장만하면 좋겠다. 이건 아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바로 그 이웃의 저 집을 내가 차지하고 말리라. 저 주인들을 내가 어떻게든 몰아내고 저 집이 내 집이 될 것이다. 이러면 그건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갖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개미처럼 일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이웃의 그것을 내가 뺏어서 내 것으로 삼겠다는 그런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조항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핵심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며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청취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십계명 또 모든 율법의 귀한 말씀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복받고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